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한 절씩 교독하고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유튜브를 보게 되시는 분들은 설거지하면서 보지 말고 다른 일하면서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에 참 힘든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더욱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유튜브로라도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비밀이 깊도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비밀이 깊도다. 이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 참 말할 수 없어요. 자, 이 비밀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 오늘 11장은 남은 자 도저히 정말 어떻게 이렇게 믿고 구원받은데 이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끝까지 남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할 때에 여기 25절의 너희는 오히려 이방인들 가운데 우월의식을 갖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참 우리가요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예수를 내가 늦게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먼저 믿는 우리 가운데 우리 창조교회가 17년인데 17년부터 다녔던 성도가 17년이 지났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헌신도 하지 않아. 뭐 은혜도 복도 받은 것이 없어. 근데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지, 복도 많이 받지, 헌신도 하지, 뭐 두각을 나타내. 이렇게 늦게 왔지만 두각을 나타내. 또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 그러니 말씀대로 보니까 내가 늦게 왔지만 열심히. 예를 들면 우리 황예분 집사님이 이미숙 장로님보다 늦게 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이미숙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예를 들면 미안해 전미숙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그러면은 우월의식을 갖기가 굉장히 쉽다 그 말이에요. 오늘 지금 바울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우월의식을 가졌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도 쉬워요. 특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뭐 이런 것 갖고 비교를 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분이 믿음이 좋으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웃기는 네, 참 여기까지 나오는데 말을 웃기는 거시기는요, 자기가 잘한 것만 갖고 기준을 삼아. 자기가 잘하는, 예배 잘 나온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뭐예요? 예배 나오는 곳, 예배 횟수, 오래 다니는 것이 잘하는 사람은 오래 다녀야 된다. 뭐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갖고 기준을 늘 삼아요. 우리가 참,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우리의 다림줄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 자, 그래서 여기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비밀, 이 신비 혹은 비밀, 이 비밀이 깊다, 혹은 이 신비가 깊다. 이 신비가 깊은데, 첫째, 우둔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참,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 참, 바울은 이 표현을 참 지혜롭게 해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바울이라든지 지극히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런 하나의 단어 선택을 참, 이스라엘 가운데 더러는 개 중에는 몇몇은 이런 얘기예요. 몇몇만 구원을 받는데 몇몇만 우둔하여 쳤다.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할 때도 고린도서에 보면,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노니 그는 14년 전에 삼청천을 경험했다.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제 3인칭을 쓰므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이런 것을 보면은 바울에게 참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신비가 깊다, 이 비밀이 깊다. 어떤 비밀이 깊은가? 첫째, 우둔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을 얻으려면은 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말씀대로 살지. 근데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우둔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해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 믿게 돼요. 이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은 내가 지혜롭고, 내가 복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전도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바보 같고 내가 우둔하게 돼가지고 전도가 되냐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신비더라, 신비.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바보같이 만들게 돼요. 진짜 바보 같아. 우리 종종 살다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왜 이렇게 내가 그때 바보 같아? 참 내 발등을 찍고 싶다. 응? 저 신자 사모님, 응? 사모님 발등을 찍고 싶어. 그때 왜 은송이한테 걸려가지고. 다시는 시집 올 거냐니까 절대 안 온대. 명분이 좋아. 더 좋은 사람하고 살라고. 그렇죠? 근데 마음속은 나 만나서 다시는 고생 안 하고 싶다. 응? 참, 마스크를 끼워놨으니까 도대체. 자,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요, 우둔하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한다. 그래서요, 참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 신비, 어리석고 우둔한 나를 구원하고, 나같이 실수하고 문제 있고 우둔한 사람을 나를 통하여 또 구원 얻게 해요. 그 참 신비예요, 신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참 우리 수요 예배
아무도 없이 혼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무능하고 우둔한 목사에게 힘이 되려고 여기 앉아요. 그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진짜 또 웃기는 것은 뭔 줄 아세요? 스스로는 나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의 어리석음. 네, 여기 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복한 착각하고 살아가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겨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보십시오. 이 신비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참,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고 이방인이 충만하게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시기나고 시기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다시 여기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26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유대인들을 돌이키셔. 야곱은 이스라엘이요. 돌이켜.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고 구원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 언약. 하나님의, 아니 예수님의, 아니 성령의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율법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하나님이 기적을 통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충만한 수가 이방인이 예수 믿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언약. 근데 이제 참 보십시오.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내가 지금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 이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일은 추호도 없어야 돼. 추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했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믿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믿고 복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섭리가 아니다는 것. 우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실패를 하더라도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큰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꼭 이루어냅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훨씬 더 풍성하지. 훨씬 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모세로 계속해서 순종 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달라져요. 역사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약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냐? 이건 아니다, 그 말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면 훨씬 더 풍성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졌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다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최고의 복을 나는 누리고 사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더 풍성한. 자, 좀 더 보십시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원수예요. 복음의 관점으로 이 얘기예요. 그러나 선택의 관점, 택하심으로 선택의 관점으로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조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는 못해서 복음으로는 너희가 원수지만 너희가 이방인들아 추호도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보다는 오히려 믿음의 조상이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그대로 하면 어때요? 비록 나보다 지금 좀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불순종하지만 내가 모르는 나에게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는 있다. 그 사람에게는 있다. 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의 도리라고 했지 않았어요? 이 구원의 도리에서 특별히 9장에 이렇게 믿고 남은 자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는가 이것을 정말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가운데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남은 자가 있다.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복음으로의 관점으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원수지만 택하심으로 선택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였다. 그래서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마음.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 하여금 전혀 우월 의식을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조금도 갖지 못하더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편을 들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비가 깊다, 비밀이 깊다 할 때에 첫째는 우둔하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고 우둔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참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실수 때문에 오히려 내가 복을 받았어요. 실수 안 했으면 더 좋겠죠. 나의 허물이 없고 나의 죄가 없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나의 실패, 나의 약함, 나의 허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지혜로 이루어 가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요 29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신비에는 후회하심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가지 말라겠는데 애굽에 내려가고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는데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가 실수가 없었어요. 야곱이 실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전하, 저 윤신자 사모 오늘 자꾸 어떻게 하겠어?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은작 원사님 계속 이름 부를 수 없잖아. 윤신자 사모님 부르면 좀 쳐다보세요. 김은성 목사하고
사는 것이 내 일생의 최고의 실수였다.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짝지어 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임 집사님, 황 집사님 믿습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요. 내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성질 부리지 말고 감정 앞세우지 말고 소리 지르지 말고. 봤냐고? 안 봐도 비디오야. 왜? 나도 그러니까.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요, 제2, 제3, 제4에 항상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그래서 그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참 멋진 책인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결코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순종해 주기를 원하지만, 순종하면 좋지만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 자꾸 예를 들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는 했지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서 자살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내가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자복해서 내가 예수를 판 사람입니다. 회개했으면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가룟 유다의 사역이 선교가 될 수 있었을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비록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 같이 그 또 뭐 가만히 나가버린 니골라처럼 뭐 못된 사람 기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믿어야 돼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후회하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불러.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서 참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죄송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저같이 성품이 못되고 성격 급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정말 근데 또 불러. 그래서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대단해요. 이렇게 정말 별난 목사. 별난 목사는 뭐가 된다? 별이 된다. 별일 다 겪으면 별이 된다. 이거 후회하심이 없다.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후회하심이 없다. 절대 기억해요.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방인이 전에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우리는요, 복받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타산지석이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 복받은 사람이요. 근데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 또 31절, 30절과 3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30절을 잘 보십시오. 30절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이 긍휼을 얻었잖아요. 31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지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참 신비해요.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방인이 긍휼을 얻었는데 이방인은 순종해서 긍휼을 여김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또 긍휼히 여겨요. 참 이게 하나님의 신비야. 알다가도 모를 이유. 저 사람 불순종이 나에게 순종이 됐는데 나의 순종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순종이 된. 이 참 이거 정말 이런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처럼 내가 불순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진짜 하면 안 된다. 진짜 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 정말 알 수 없어요. 이 도대체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 하나님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긍휼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 그래서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지만 로마시에 있는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순종하게 될 날이 오는 이 믿음의 미래의 눈을 갖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미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마귀에게 사는 사람은 늘 과거에 매여 있어. 저 사람 옛날에 저 모양이었는데, 저 사람 옛날에 저랬는데. 미래에 사는 사람, 우리 성령의 사람, 참이 하나님의 심. 그래서요,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어떤 비밀을 우둔하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고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33절에 36절까지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뭘 찬송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어떻게 인도할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안다 그러면 내 능력 안에 있는 거지. 근데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될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을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실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교회를 통하여서 이 양주를 어떻게 복음화시킬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기가 막히고 막 속상하고 막 스트레스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심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미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들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최 집사님, 요즘에 개인 사업하는 임용민 집사님이 참 힘들잖아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내 앞날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이끌어가서 풍요롭게 할지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11장의 결론이에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인도할 길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도저히 알 수 없어. 도저히 알 수 없어. 그래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아니, 소용없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훨씬 풍성하게 계획하고 있다. 훨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는 그 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뭐예요? 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느냐? 우리가 앞일을 몰라. 너무 재밌지요? 하다못해 요즘에는 다 내비 말은 듣잖아요. 생전 가보지 않은 길도 가. 그러면 안전해요. 안전해.
내가 가끔 그런 생각을 들어요. 이야, 내가 레위 아가씨 말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는가? 레위 아가씨 말은 아무도 한 번도 나를 의심 안 해. 물론 레위가 모르는 지름길이 혹 갔을 때는 이렇게 가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레위 아가씨가 얘기해가지고 진짜, 그래서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왕비는 민비도 윤비도 아닌 레위다. 갑자기 떠오른 개그. 레위. 그런데 잘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뜻을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누가 주께 내 인생을 드려서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주의 은혜를 갚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이 말은 누구든지 주님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풍성한 길로 역사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로마서를 바울이 쓸 때만 해도, 기록할 때만 해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갈지 방법이 없었어요. 예산도 없었고 죽음의 위기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살인 결사대가 조직되고 이런 참 암담한 현실.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대체적으로 고린도라고 그러니 고린도가 얼마나 우상이 심했어. 근데 거기서 로마의 성도들을 사랑하며 썼는데 나중에 죄수로 가는데 세상의 세계 최강의 로마 군사들이 호위무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고 로마에 가서도 감옥, 가택연금을 하니까 신변이 보호가 돼서 사랑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거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저 오늘 저녁엔 또 윤신자 사모가 필 꽃은 윤신자 사모 물어보고 싶어요. 환갑이 지났는데 김은성 목사하고 결혼해서 한 40년, 37년 살았잖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적 있어요? 신혼 초? 싫어? 그럼 언제로 가고 싶어요? 창동교회 시절? 언제? 지금이 제일 좋아요? 다행이네. 저도 그래요. 지금이 제일 좋다. 다행이요. 그래도 어떻게 웬일이에요? 요즘에 살 좀 빠져서 지금이 좋을까? 개그. 여러분 참 하나님이요. 저는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나이는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고 은혜로 이끌지, 이것이 내가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고 내가 내 명예가 높아지고 이것만이 우리 인생이 멋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요 우리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영향력. 이 발음이 좀 그런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 절망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인생이 달라져. 굉장한 거 아니에요? 삶의 비전을 찾지 못했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비전을 찾게. 이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수억만금 가진다고 여러분 우리 안 늙습니까? 돈 너무 많은 사람들은 나는 물론 꼭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걱정은 돼요. 그 돈 다 쓰지도 못할 거고 까딱하면 자식 인생 망칠 수 있는 훈련 잘 시키지 않느냐. 우리나라 그래도 제가 볼 때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렇게는 이렇게 재산은 좀 유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 형제들이 이재용이도 지금 이혼했죠. 꼭 이혼이 뭐가 아니기는 하겠지만 하여튼 그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 영향력은 얼마나 끼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 안 내려고
다른 회사는 LG인가 어딘가는 세금을 몇 조를 냈는데 이걸 세금 안 내려고 편법을 썼다.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깜빵에 가네 안 가네 막 이러고 있거든. 머리 좋은데 그쪽으로만 쓰라. 정당하게 참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또 낼 것은 내고 열심히 하고 또 나라에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 제가 왜 위지용 씨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 영향력, 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영향력은 목사님 혼자 하면 되죠. 우리 아이고 나쁜 영향이나 안 미치면 다행이죠. 나쁜 것도 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영향력이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나는 진짜 좀 각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이런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물질을 쓰는 가치관에 대해서, 지식 공부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믿음생활, 특별히 기도생활에 대해서 제가 참 우리 임영미 집사님 지난 주일 간증을 통해서 내가 감동도 받고 했는데 깜짝 놀랐죠. 간증이 그렇게 2번, 3번 다시 쓰고 쫙 하면 원래 간증은요. 그래서요. 꼭 원고를 갖고요. 쭉 읽는 간증이 제일 좋아요. 앞에 서면 자꾸 생각이 막 나거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고 이 얘기 하고 싶고 저 얘기 하고 싶고. 그래서 사임당 누님 주고 집에서 연습을 이렇게 일부러 말로 해봐야 돼요. 어디까지? 영향력 얘기하다가 지금. 그런데 임영희 집사님 그 리비아의 그 경험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깊이 또 원래 저한테 준 원고에는 주먹장이었다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가. 자기 학교만 아니라 5개 학교 짱이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은근히 또 영웅심을 발동할지 몰라요. 그런 거다 아무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어. 그 혈기가요 가끔 욱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 다 이렇게 해야죠. 영향력. 저는요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좀 우리 인생을 좀 남은 인생은 여기 보니까 다 50 넘었지 않았어요? 50 안 된 분 있나요? 최민영 원사님 50 안 됐나? 링컨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50이 넘었다. 그러면은 젊은 후배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 이러지 말고 영향력,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젊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묻고 싶어요. 윤경숙 권사님은 아름이 보람이가 권사님처럼 살면 좋겠죠. 최혁성 권사님은 성진이가 권사님처럼 거기가 가부등이. 저는 다른 것은 다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 딸 목회가 우리 창조교회 성도 같은 성도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예요, 기도.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앞으로 정말 힘들어. 내 걱정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떻게? 제가요 설교를 꼭 하다 보면 꼭 한 부분 언급하는 것이 자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마지막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끼쳐야 해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주님께만 영광을.
놀라운 사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진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업, 학교, 문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교회도 너무, 우리 사업하는 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우리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둔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주의 깊으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대에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꼭 믿게 하여 주시고 우둔하여서 오히려 복을 얻음을, 역사를 체험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학업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코로나의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우리 성도들 사업이 번창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생활로 또 여러가지 일들로 앞날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들 주여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하는 사람들, 또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함 받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예배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큰 축복이요 특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불편해서 주여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바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옵나니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고3 자녀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삼천리 방방곡곡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그 깊은 신비를,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